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남녀 성도의 경건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사역의 조언과 목회자로서의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또 성도들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지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의 양육은 참 중요해요. 그래야 올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그래서 청결한 마음과 또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 이언을,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 그래서 청결한 마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져야 되고, 선한 양심, 우리 양심이 화인 맞지 않도록 거짓에 물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깨끗한 그 양심과 선한 깨끗한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이런 선한 양심으로 거짓이 없는 사랑에서 나는 그런 사랑으로 열매 맺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자들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여자들 어떻게 정결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자들에 대한 교회에서의 생활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우선적으로 권한다는 그런 메시지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래서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함께, 교회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만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성도들, 또 모든 교회 간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는 기도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여러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 우리의 폭을 좀 넓히라는 것이고 깊이를 더 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임금들과 크리스찬들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되어지는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고 선한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백성들이, 국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정책 결정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위기 때는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전체가 흥망성쇠가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와 통치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문화적인 것들도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대통령의 결정들이 바꿔지게 되고 세상의 교육의 문화들이 바꿔지게 되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 교회는 가지 않아도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공의로운 사회가 될 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 사회가 시끄럽고 죄악이 만연한 것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그런 책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아담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또 우리에게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또 그리고 그 조카 롯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심판 중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나가 가기 싫었지만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기도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래서 북한의 또 무슬림의 모든 지도자들, 악한 지도자들까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유익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기도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하지만 기도도 해야 된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는 그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한 분 중보자, 또 우리의 구세주 예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라. 주님은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환경들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 기도하는 것도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직장의 상사와 또 우리의 직장의 후배와 누구든지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특별히 위에 있는 직분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필요가 있는가요? 그래서 남자들의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특별히 또 기도의 책무를 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당시에 복음이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각처에서 있는 현장이죠. 있는 현장 곳곳이 우리에게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감정적으로 세상적인 정치 이념으로 쌓여서 가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우리 손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거룩한 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것이고,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을 만났을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기도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문들을 여는 것이고, 주의 도움이 이 땅에 들어오는 그런 길들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거룩한 손을 들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 기도, 믿음의 강구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야고보는 5장 16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기도한즉
비가 내렸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또 맡겨진 가정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죠. 이제 여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9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들에게는 절제 메시지를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그래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 기도하고 또 그 말이고, 또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다른 서신보다 여자들에 대한 절제와 그 단정함의 모습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도 11장에 동일한 이런 여자들에 대한 교회 활동에 대해서 또 단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에베소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여신이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이죠. 비너스라고 하는 그 여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1000여 명이나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그렇게 방탕하고 또 그들이 화려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타락이 심한 그런 지역, 또 에베소 역시 또 아데미라고 하는 달의 여신 다이아나를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여자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무분별한 가정생활의 질서들을 올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이 고린도와 에베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여자들도 단정하게 이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여자들이 또 그때 당시에 따은 머리는 그와 같은 풍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조선시대 때 기생들이 머리에 그 모자를 쓰고 그렇게 다니고 했던 것처럼 따은 머리는 당시에 그와 같은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외모를 그렇게 치장함으로써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 밖으로 더럽다라는 말이 아니라 단정한 옷차림을 말하는 것은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정숙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모는 단정하게, 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행으로,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외적인 그런 패션이나 그런 세상 풍습을 가지고 우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삶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단정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유혹들을 또 풍습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옷차림이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우리가 오히려 패션을 이끌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할 것인가? 외모는 단정하게, 그리고 내면은 성실함으로 그렇게 하라. 베드로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이 3절에 보면 너희의 단정은, 지금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단장은, 우리의 단장을 꽃단장을 하고 옷을 단장하고 하는데,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밖을 화려하게 꾸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의 속사람이죠. 우리 속사람을 온유하도록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값진, 하나님 받으실 만한 마음의 단장은 하지도 않고 겉으로만 외모로만 남들 유행하는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찾고 다니면서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5절에 전에
과거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라고 하면서 단장의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서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삶의 거룩함, 인격의 거룩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것이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예수님 믿으면 내면의 성숙, 내면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 내면의 강함이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온유함과 겸손함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만큼 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기뻐하는지, 내가 지금 이것을 듣고 내가 이것을 행하고 내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배우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 육체에 원하는 것들을 더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습들을, 목적들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이다. 그리고 진정한 미인은 겉을 꾸미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말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왜 그래요? 결국은 아무리 잘 꾸미고 해도 다 늙어가고 사라져가고 내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외면으로 꾸민 것들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고, 제가 우리 장로님 신방 가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이 들고 힘들고 아무 그렇게 세상적으로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어도 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들과 함께 모든 관계에서 정말 온유한 그 부분은 그의 주름살과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더 아름답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면을 단장할 줄 아는 우리가 오늘 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더 복잡한 문제 지금 하나를 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부분들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 안에 그 여자들이 그 점점 더 세력을 강화하고 또 활동을 질서들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 성서 공회 성서판 해석을 보면 영주주의의 주장으로 인하여서 여성의 성관계와 혼인 또 자녀 출산의 금지를 요구한 것들에 대한 거부, 오늘 4장에도 보면은 4장에도 혼인을 금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구원론과 또 역할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질서를 지키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창조 사역까지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와 또 에베소 교회의 특별한 그런 상황 하에서 질서들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밖에서 하던 것들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그 남자들 위에 높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절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또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모두가 다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다라고 그렇게 구원받는 의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는 것에 차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그 베베를 하나님이 바울은 그 전도자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집사로 세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아볼로와 또 아볼로의 부부도 같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겼던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섬기는 부분은 구별이 없지만, 그러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부분에서 역할 규정을 하고 있고 질서를 따라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단장하는 것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의 내면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시각을 좀 넓혀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주 안에서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점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덕이 되는 신앙생활 잘 감당하도록 주님 우리가 흩어져 있는 곳에서 모이는 곳에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전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으로 단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정결한 마음과 또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사랑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